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해지고 또한 말씀을 듣다가 주의 뜻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한강 다리에서 자살하려고 사람이 다리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세상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서 죽으려 하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끌어안고서 그렇게 사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마감하려고 하는 순간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발만 더 내디면 혹은 누군가 살짝 밀어주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화를 펄컥 내면서 이봐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려고 결심한 사람도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극복 못하는 문제 하나가 바로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나 극복 못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에게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생이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능력,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 바로 그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매이는 자들이 되지만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 생명의 기쁨으로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도전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연하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서 자살 이야기를 잠깐 해보았지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신앙인들도 현실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모두 생명에 대해서 또는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음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곧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에 분명히 새로운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에 오니까 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무덤이 주는 이미지,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말 또는 무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평소 죽음이나 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적으로 표현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죽어 있는 상태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지는 그런 상태를 생각합니다. 죽음이나 무덤이나 이라는 표현이 그런 이미지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생각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히 멈춰있는 정적인 상태에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게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게 끝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죽음이나 무덤을 이야기합니다. 죽었어 이제는 끝났네 라고 얘기해요. 무덤 끝났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아예 바꿔야 한다고 하는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과 무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음과 무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썩어 없어지는 상태, 이거 세상 사람들의 이미지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생각을 바꿔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아이고 저에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 이것은 세상에서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 중에 눈에 보이는 육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죽었어? 끝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만 보니까 죽음을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육체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은 육체는 땅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끝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볼 때 육체만 보지 말고 뭐도 보아야 된다? 영혼도 보아야 된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어디로 가고? 땅으로,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영혼은 그렇지가 않아요. 영혼은 없어지거나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땅으로 가요. 무덤으로 가고. 그렇지만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 영원한 심판을 받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미 자신이 갈 곳에 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지옥으로 갈 영혼들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반대로 천국으로 갈 영혼들은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이 되어서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모든 선악간의 판결을 받을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대한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육체적인 삶의 끝일 뿐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삶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도 잠정적인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하나가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 같이 그렇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을 가져서도, 또한 이것은 또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다. 여러분,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라고 25절과 2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29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한 자는, 악한 일을 한 자는,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나 모두 다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은 똑같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한 자는 부활이 없다? 선한 일을 한 자만 있다? 아니요. 선한 일을 한 자든 악한 일을 한 자든 다 부활은 있다 없다?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이 부활절에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뜻이요. 뭐가 다시 산다? 몸이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때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게 부활입니다. 말 그대로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죽었던 자들은 이미 몸과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죽은 자들은요. 여러분, 근데 부활은 이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합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몸이 다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부분을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려고만 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자연과학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 죽은 몸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부분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계속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성경의 어떤 부분은 반드시 영적인 해석을 해야 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여 성경에 풀리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영적으로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믿습니까? 사실이요. 그 사실을 영적으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다음이요.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요. 그냥 사실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성경을 계속 영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경향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고, 물론 성경이 영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예요. 1차적으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있는 그대로. 성경 전체를 볼 때 이 본문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해석해야 맞습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럼 살아나셨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됐어요? 이미 다 썩어서 없어진 육체가 어떻게 살아났냐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은 그것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썩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이건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없어진 것도 다시 소상되게 하시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통일성과 이질성 두 개가 다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하는데요? 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질성도 있어요. 현재 모습의 통일성과 이질성. 누구든지 전에 있던 모습 그대로일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통일성을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제가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살아나면은 동일한 채 제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서 여러분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강에 뱀으로 태어나고 뭘로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를 봐야 알아볼 수 있는 육체로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부활 때는 아이고 저기 이권사님 계시네. 저기 안수집사님 계시네. 이러면서 알아본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이런 면에서 지금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왕산도에 있어서는 이질성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모든 면에서 제약을 받는 육체예요. 그죠? 우리가 여기 있다가 내가 미국으로 옮겨라 하면 붕 떠서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딱 앉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육체에서 제약을 받아요. 능력도 그렇고. 하지만 부활 때 우리가 갖는 육체는 그런 제약에 의해서 제한되는 육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 때는 우리의 이 제약의 모습이 아니에요. 악인의 부활을 일단 뒤로 하고서 여러분 선인의 부활을 먼저 여러분 이야기하면은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 육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육신이 아닙니다. 이 모습의 죄악의 모습, 죄악된 모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완벽한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부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의 부활? 선한 일을 한 자의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부활. 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질문하지요, 여기에.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들리는 그때에, 음성이 들리는 그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한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다. 그들에겐 부활이 없냐라고 하는 거죠. 응?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이 주어집니다. 그 순간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타난 그대로 그 순간 그들은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주님을 맞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자나 살아서 변화된 자나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한 자의 부활, 예수 믿는 자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도 해. 부활은 선한 사람에게만 관련된 게 아니냐, 이렇게. 악인에게는 부활이 없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자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듯이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서 부활의 몸을 갖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그때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여러분, 즉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영화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부활은 한다 안 한다? 한다. 부활의 이질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부활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생각만, 이 생명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활까지도 생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집니다. 다 같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 이제 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한 자나 악을 행한 자나 모두 부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선을 행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칫 본문을 착한 일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걸 착한 일을 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씀하는 대로 인간은 원래 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원래 죄인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만 행할 뿐이요. 그래서 때문에 단순히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행위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행위에다가 그보다도 더 근원적인 내용을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그 근원적인 내용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한 자는 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선을 행한 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선을 추구해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도 선을 추구하지 않고 계속 죄악 가운데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자기의 뜻만 주장하고,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는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삶이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비록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때로는 실수하고 또 때로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심에서는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은 매일 거룩을 향하여서 점점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에 3가지 시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더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을 사모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자예요. 그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걸 기뻐하시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런 어떤 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사형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면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고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왜? 뒤에서 누가 주장하기 때문에. 누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자이지 사단의 영향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설령 이 땅에서 다소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사는 것 같아도 여전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사는 삶은 죄악을 점철하는 삶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일컬어서 악을 행하는 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 2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의 부활 아니면 영원한 심판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태어나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확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여러분 이 확정적이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오직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이든 넉넉히 그것을 모두 감당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보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아멘 소리가
그냥 개미 소리만큼 들리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보증되어 있습니까? 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에서 계란 나눠주고 계란 까먹고 이게 아니에요. 응? 세상은 고작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되 생명의 부활로 나는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부활이 보증되어 있다.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와 동행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믿게 하셔서 생명의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첫 열매로 부활을 주셨기 때문에 모두 부활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고 부활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속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선을 행함에 열망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늘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새 옷대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여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그러한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꽃으로 또한 미화로 또한 아버지여 예물로 또한 아버지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축복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능력과 증거로 이제 부활의 승리의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부활을 축하하며 또한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확신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무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